읽어볼까요? 로, 리차, 로, 리차. 네, 하시면 됩니다. 로, 을자는 목에 딱 잠겨가지고, 로, 리을자 쓰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이 주제에 살인이라는 것이 뭐냐 정의됐습니다. 비의도적인 살인. 이건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명에서 말하는 이 살인의 의미는 의도적인 살인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살인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것들 좀 쓸어버려 할 때 그거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의적인 의도로 계획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사전에 모의해서 사람을 개입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나? 이번에 왜 그랬느냐? 의미를 대표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 첫 번째는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생명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생명체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까 어떤 흙이라고 했죠? 색깔. 붉은 털. 네, 많이 붉은했습니다. 예, 애도 이렇게 했잖아요. 붉은 흙으로 사람을 지고 이제 안 되면 없습니다. 이제 붉은 애돔, 애돔, 아담 이런 것도 사람. 자,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좀 번역이 좀 애매해요. 이게 생혼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명이 아니고 생혼. 그래서 우리가 또 애매하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또 생명이라 자꾸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데 또 생혼이라고 굳이 또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번역할 때 그 언어에 보면 영이 아니라 혼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번역할 때 생명 해가지고 헷갈리면 저도 헷갈렸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이게 뭐야? 막 헷갈렸거든요.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생명 보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무언가를 보고 본을 떠서 만들었다는 의미잖아요. 예. 예. 그것을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무엇의 본을 떠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사람 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양 있는 물질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는 아니에요. 모양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형상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존귀한 존재. 그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 가까운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것 바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애기를 낳고 어때요?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손이 둥글둥글한 게, 이게 5개 움직여, 발가락에 다 둥글둥글 움직이고, 얼마나 신기한 게 막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형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형상이 된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이 땅에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종교개혁이 있기 직전에 인본주의가 13세기부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지나가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낭만적인 바람이 들었어요. 바람이 대접받는구나.
요즘에 상담하면 막, 그렇죠. 당신이 대접받습니다 하고, 텔레비에서 나오고, 뭐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일면을 받고 일면을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게 신앙이 날아가고, 성경이 날아가요.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그 팀에 속하라고 자꾸 본인들 되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부인할 수 있다니까, 잠깐. 왜? 인간 없이잖아요. 인간. 자,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니까 사람이 멋져보자는 대단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타공사의 목표에 있습니다. 예. 그 역사를 쭉 보니까 사람의 인간 중심의 철학과 인간 중심의 세상이 결국 결과된 뭐예요? 세계대전, 전쟁이. 그 실존주의 철학이. 그렇게 베풀어버렸던 사람이 정원론과 물질주의에 딱 이렇게 한개 뜨다 보니까 자, 영혼은 매우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이제 사람의 감성도 시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염색체의 기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뇌의 기능의 일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왜 영이 거기에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혼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다 뇌의 기능에다가 영을 갖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 고깃덩어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그거 우리가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워 세우고 막 전투하고 하지 않는데 그 문화의 끝이 뭐냐면 물질주의고 결국 인간은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사람 있는 그대로 보기를 고안하는 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이 뭐예요? 인간은 말미잘,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말미잘.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뭐예요? 말미잘의 변종이라는 거예요. 말미잘 변해고 하다 보니까 인간도 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또, 이 다음에 또 인간이 되다가 또 변하면 뭐가 나올지도 모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자, 그런 거 봅시다. 우리가 말미잘에서 시작됐다 하면, 인간 어떤 범죄를 해도 또 무고하게 사람을 죽여도 말미잘의 변종이잖아요. 인명을 경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셔요? 개가요, 남의 거 갖다가 먹고도 10점 있어요. 진짜가 있습니다. 혹시 개가 남의 거 먹고 죄책감 없는 그런 양심 있는 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건데 잘못해서 하고 금식하고 주인 앞에 잘못해서 빌고 그런 게 혹시 보셨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짐승은 어떻게 생존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이 만일 스스로 말미잘에 이제 변종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 생명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는 교육이 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생명이 별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로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IS 유명하잖아요. 일본인들 막 집단을 창수하고 요르단 조종사를 뭐 하행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사람을 참혹하게 살성하는 그렇게 생명을 전시하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죠. 또 돈을 노리고 돈 몇 번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왜? 내가 말미잘의 변종이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따라 올라가고 신나는 교육들이에요. 생명을 즐거워하는 인간들이 이제 거부하는 자예요. 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예.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 재벌 중에도 1년만 더 살게 주면 내 재산을 안주에까지 못하고 못하잖아요. 전체를 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니다 예. 인간의 생명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신 게 훔치면서 돈을 훔치면서 생명도 훔친다면 이건 극악한 범죄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사람을 죽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생명을 취하는 건 아니니까 게임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생명을 게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잘 된 것이 군인들이에요. 보안게임 해가지고 다 해요. 우리 한국 신문들 잘한다 그러면 뭐 기가 막히게요. 근데 전쟁 나면 그걸로 이제 한 거죠. 드론 조종하고 그 H 로봇 조종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함께 하고 얼마든지 하고 좋은데 이게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까지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옆 사람이 못 살아 지 마음대로 안 들면 없애본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는 인간의 존엄이 없어요. 헤이리 철학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인간 존재에 대한 비관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거야. 이게 적이다. 인간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면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있잖아. 인간이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면 뭐 참 아름다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 나야가 부르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을 올라오면서 하나님 대단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개나 뭐 거기가 뭐 자연을 보고 즐길 줄 아는가? 예? 개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놓고 꽃밭을 가지고 놈들 개를 데리고 꽃밭을 산책하는데 개가 꽃을 즐길 줄 아는가? 웃기는 얘기예요. 예. 인간이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면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래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도덕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함, 이제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지향점 배치하고 막 설명을 하고 막 깔아 놀라 그랬죠. 근데 아무리 선하고 좋고 뭐 도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인간이 고깃덩어리 한다면 그 고통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간은 뭐라고 해요? 고깃덩어리가 한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죠? 베나다. 뭐라고요? 인자. 예, 사람이 아들. 베나다. 아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씌웠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포기한 것으로 이웃에게 해서 최선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려한다고 교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사람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자신을 비춰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사랑의 근거가 됐나요? 존중할 근거가 됐나요? 달라고 못 나고 아니에요. 먹는데 나오고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 인간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이. 우리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명이 주이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정령 추구리가 됐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열매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장 사행치tum을 안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를 위해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죄로 그때 구원을 땅에 열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로움, 제데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벽한 의로움을 넘겨주시기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주신 참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세상의 영생을 누리다가 안정된 천국에서 영생을 주는 만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누구에게나 갈 수 있도록 선사해 준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는 길을 이제 제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영생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의 번영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네. 생명과 사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허락없이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경외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닮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닮았다고 해서 기물주 아니에요. 예. 다만 이쪽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 형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의 기준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은 자신이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런 최고의 선물을 영생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부유하게 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악인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 살기를 바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뜻 살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주신 영생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기 백성이 돌이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이요 예수만 끌려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네 전에 이거인데 너는 돌로 쳐서 죽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구약에는 분명히 가늠한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묵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죄짓지 말아 하셨다. 그러니까 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수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인데 아니 앞다퉜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중시하고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 생명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생시적인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 즐거움은 공부도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마음에 도파민 나오고 엘도피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정신도 나오고. 기뻐하면 건강에 살아요. 근데 근심하면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현대의학도 인정을 했어요. 그게 건강 비결. 그래서 교과서 같은 프로 만들어요. 웃음 치료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서 현대의학이 인정한 거예요.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쁘게 살도록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운동 못지않게 기쁘게 사는 게 생명 보존하는 한 가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계획적인 그 살인을 사형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 생명 중시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들 사형 엄격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지인들이 있어야 되고 엄격한 기준과 율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을 취하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인정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어를 혹시 보셨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하나씩 내놓는 유명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전쟁 중에 죽을 뻔한 유대인 1,100명을 살렸어요. 자기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걸 자책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반지만 팔았으면 이 차박 팔았으면 몇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정신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 보존의 정신이에요. 네.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거의 미치는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돼요. 마약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도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적당 운동도 필요합니다. 건강 새로운 것들은 아예 하지만 건강 유익한 것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파악되는 인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원을 이용하되 그것을 착취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환경을 잘 관리해야지 생명 보존, 내 생명 내가 잘못했다고 막 있는 대로
짐승도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보존해야죠. 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처럼 존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물 보호, 세속적 학계주의자들이에요. 신화론적인 기변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그 가치에서 비교할 수는 없죠. 아무리 뭐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같겠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그 가치에서 비교 불가하거든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 어떤 쪽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생명을 동의하라는 계명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곳에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을 취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말씀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의 뿌리가 분노잖아요. 그 분노나 원한을 속히 회개하고 처리해야 돼요. 혹시 그것이 사건의 살인일 수 있어요. 일체의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가 되어 살아야 되죠. 불만 그렇던 이 원수 살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원수를 축복하는 그 숯불 기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그가 불쌍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불쌍해. 오직했으면 그러려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여하시죠.